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다니엘 6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본문인 다니엘 6장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만나에서는 이 다니엘 6장을 읽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몇 가지 부분들을 교우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로 9절의 내용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제국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세 총리 중 한 명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서 일했던 사람을 총리로 세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5장 29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은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분명 바벨론 제국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는데 그 나라에서 권력 서열 3위였던 사람이 자기 나라를 패망시킨 나라에서 다시 총리가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사회에서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다리오 왕에게까지 등용이 될 수 있었을까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성경은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메대 제국 전체를 살펴봐도 다니엘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다니엘의 충성심과 평소 모습을 볼 때 책잡을 받는 모습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역량과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품과 역량, 이 2가지 면에서 모두 흠잡을 데 없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일날 다니엘서의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분명히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는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품과 역량은 일반 세상 리더십에서 리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됨과 실력이 동시에 갖추어져 있어야 참다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사람 됨됨이가 나쁘면 그는 나쁜 리더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좋은데 실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능력한 리더로 평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성품과 역량 이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다 흠잡을 데 없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10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왜 이 구절에 주목하느냐 하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바로 어저께 본문에서도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5장에서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한 내용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나 벨사살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벨사살은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지만 다니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죽음에서 건져냄을 얻습니다. 저는 5장과 6장의 내용이 이렇게 비슷한 것은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도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벨사살과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은 자신을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과 벨사살의 태도를 비교한 것은 하나님을 인류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해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그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로 등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그 능력을 자신의 출세나 성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의도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여러 가지 위기와 죽음을 각오해야 했음을 이 다니엘서에서 기록했습니다. 1장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해야 했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자신이 아는 것은 자신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어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것뿐이라면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능력에 주목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쫓겨날 것이라는 것까지 직언합니다. 아마 웬만한 왕이었다면 그런 말을 하는 다니엘을 당장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5장에서도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손가락이 쓴 글의 의미를 설명하면 상을 주고 너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나 벨사살 왕 때나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 때까지도 사람들은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구실을 찾았지만 아무런 구실도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조문에 도장을 찍기까지 다니엘이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것이 바로 10절의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알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모든 과정에 아마 함께 참여했을 겁니다. 심지어 학자들 중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이런 법령을 제정하고자 왕에게 간청했다는 그 의도까지 다니엘이 알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까? 다니엘이 총리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전국에 반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서를 꾸미는데 어떤 특별한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이 일을 의논하고 진행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다리오 왕은 아마 총리 다니엘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이 모든 내용을 의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가장 잘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함정에 빠집니다. 10절은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또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제정한 조서는 30일간 유효한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30일만 참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30일만 기도를 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서를 어기면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이 바로 10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나중에 다리오 왕은 자신이 사람들의 함정에 빠져서 다니엘을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미 법으로 제정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다니엘이 갇혀있던 사자굴에 간 다리오 왕은 다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묻습니다. 저는 이 16절과 20절이 바로 다니엘 6장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서 다리오 왕은 온 백성에게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고 23절은 말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렇게 다니엘처럼 살아계셔서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